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성령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반갑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 이제 하이파이브 옆에 분들하고 자 하이파이브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앞뒤 분하고도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교회 절기상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항상 이제 7월 첫째 주이지요. 그런데 제가 현수막이 있는 줄 알고 찾아봤는데 현수막을 제가 없앴나 봐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바꾸지는 못하고 하여튼 현수막 없어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특별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힘든 세월이었고 사실은 광야라고 하는 것이 말이 광야지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사실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의 세월을 보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다 마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바치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제 맥주절,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이걸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칠칠절이냐면 곱하기 해보세요. 77에 49. 그래서 오순절,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의 날이 바로 이제 이 맥주 감사, 맥주절에 대한 유래이지요. 그러니까 의미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어려운 시절에 40년 동안의 그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7월 첫째 주에 이 감사 절기를 지내는데 7월 첫째 주에 지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못 먹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가 이제 가을에 벼를 추수하고 겨울 내내 먹다가 봄이 되면 이제 5월 한 6월쯤 되면 먹을 게 없어요. 쌀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7월에 보리가 나기 전까지 굶주렸던 시절, 그걸 예전 말로 뭐라 그래요? 보릿고개라고 하지요. 보리가 나기 전에 그 어려운 시절, 그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고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로 7월 첫째 주에 그래서 맥주 감사절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지요. 의미는 어쨌든 같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것이지요. 어려운 시절에 그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감사로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와서 지금 몇 주째 지금 사실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또 기도한다고 해서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지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답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나 자신 스스로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게 우리 삶의 답이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답은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하라고 하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예배 드려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내 안에 내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중심에 항상 성령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각 셀마다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계시지요. 또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서로 셀마다 지금 나눔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 우경이하고 또 영길이도 하고 같이 4차원의 영성을 책을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또 도전도 받았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세계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세계가 육신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차원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성경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욥기가 그렇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대화를 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데 3차원의 세계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욥의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욥기의 내용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마귀가 그 믿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비를 걸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것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복받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줘서 그런 거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한번 그 소유물을 한번 다 뺏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 욕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욥기서 1장 11절 말씀이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뭐예요? 욥의 고난이에요.
하나님과 마귀의 이 사이에서 영적인 대화가 있었는데, 이 대화로 인해서 실제로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요,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목숨을 다 잃어버립니다. 욥에게는 질병이 찾아왔지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져 있는데, 질그릇을 가지고 그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어야 하는 그 피부병에 아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가려움이 굉장히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질그릇 같은 거 가지고 막 긁는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굉장한 고통이었겠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이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합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렇게 욥에 대해서 저주하지요. 욥은 자기 아내에게 있어서 이런 저주까지 듣습니다. 정말 욥 입장에서는 미쳐버릴 노릇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3명의 친구가 찾아와요. 그럼 욥을 정죄하면서 말하는 것이, 끊임없이 너는 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무슨 죄 져졌어? 넌 죄 때문이야. 넌 잘못했어.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괴롭히지요. 아니, 다 잃은 것도 정말 슬픈데, 자식까지 잃은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병까지 걸려가지고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찾아와가지고 위로는 못해줄 망정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도저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눈앞에 보이는 그 3차원의 그 일들 때문에, 3차원의 그 현상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믿음 지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회개하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욥기서 42장에 보면 결국에는 이 욥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3차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있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4차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있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콜라 캔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이 캔이 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나를 이렇게 건드려요. 툭툭 건드려요. 나는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나를 막 이렇게 흔들어댑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삐뚤어졌고 왜 나만 안 되는 건지, 왜 나만 잘못되고 있는 건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나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지금 내 상황들을 보면 다 그런 상황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다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폭발해버리면,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콜라캔을 따버리면 뿜어져 나오는 콜라가 다 어디로 갑니까? 뿜어져 나오는 콜라는 다 내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내가 폭발하면 그 사람이 당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해요? 내가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솔직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폭발했더니 그게 내 삶에 이로움이 되었는지, 내 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 폭발하고 나서 정말 잘 됐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할 겁니다. 에이, 그건 목사님이 딸 때 나를 향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저 사람을 향해서 따면은 되지 않냐고, 방향을 바꾸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뿜어져 나오는 콜라가 나한테 안 튑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찬이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찬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아, 왜? 예요. 우리 찬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왜 설교가 그 모양이에요? 왜 설교할 때마다 말을 자꾸 더듬어요? 막 이러면서 어쨌든 자꾸 나를 건드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찬이가 와서 건드는 겁니다.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찬이가.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향하지 않고 찬이를 향하면서 이렇게 찬이를 향해서, 만약에 이걸 폭발시켰을 때, 콜라캔을 땄을 때 찬이도 막 이러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이렇게 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나한테도 튀니까, 그게 나한테 뿜어져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폭발하는 것은 내 탓이 아니야, 그 사람 탓이지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요. 참지 못하고 폭발하면 그 사람만 당할 거라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그런데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터지는 순간, 폭발하는 순간 모든 콜라가 다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절대로,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 참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참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실 조금만,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면 조금만 시간을 두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흥분할 일도 아닌데, 그렇게 폭발할 것도 아닌데, 사실 조금만 시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 그때 폭발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폭발하는 바람에 그 콜라를 다 내가 뒤집어 쓴 결과,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하시면서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굳이 그럴 것도 아닌데 괜히 미안하고 괜히 부끄러운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도 있지요. 결과적으로 콜라를 다 내가 뒤집어 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잠깐 참으면 될 것을 폭발하는 바람에 상황이 더 안 좋게 되어버린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우리의 삶에 많지요. 그게 다 뭐예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린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3차원 가지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해야 육체를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4차원이 되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요. 반대로 할게요. 반대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 육체의 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콜라를 뒤집어 썼거든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큐티가 이제 그 출애굽기였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출애굽기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요한복음으로 바뀌면서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흐름과 스토리의 흐름과 좀 뭔가 좀 이렇게 내용의 깊이 있는 묵상이 좀 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은혜를 받고 있다가 이게 딱 끊기니까 좀 생뚱맞기도 하고 아무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지요.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 표현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여정을 나타내는 예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 다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 알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두 물을 건넜습니다.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두 물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두 구원입니다. 두 구원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물을 건너야 합니다. 먼저 건너야 하는 물은 물 세례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물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물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물 세례. 예수님 시대에 물 세례는 누가 줬습니까? 요한, 세례 요한이 줬죠. 그래서 물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거든요. 성경에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물 세례를 통해서 뭘 받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예요. 물 세례는.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 거,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의 무엇으로도 내 죄를 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내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피로 죄 사함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게 되어진 것,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자랑도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죄 사함 받았다 칩시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진 않지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뭘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두 번째 물,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넜지요.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지요. 그런데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의 물살이 빠른데, 세찬데, 그 흐르는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지면서 건널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이지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강한 물살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발을 강물에 담궜을 때, 내딛었을 때,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원래는 제가 성경 구절을 준비한 거는 13절 한 구절만 준비했는데 9절부터 한번 다 읽어볼게요. 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구하래요, 그리고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어질 거래요. 누가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 주겠냐고, 알을, 그러니까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고. 아무리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는 하늘 아버지께서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갑자기 생뚱맞지 않아요? 구하는 거 주신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구하고 계십니까? 뭐를 지금 구하고 찾고 계시나요? 건강을 구하십니까? 어떤 재정적인 부유함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형통하는 것, 그걸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다 구하셔야 됩니다.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내가 4차원이 되지 않으면 3차원의 어떠한 것도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3차원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성령을 먼저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애굽 땅을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 여전히 구했던 것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만 구해요. 먹을 거 없다고, 물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이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물을 구하지 않고요, 먹을 것 찾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반드시 지금의 광야,
지금의 3차원의 세상에서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돌파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너무 눈앞에 보여지는 것, 지금의 현실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성령을 구하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한 나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 그것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의 모든 삶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건널 것입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널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 반드시 성령 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3차원의 지금의 삶을 하나님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